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서 47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14절 봉독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꾼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되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느니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중에는 일어나서 당신이 이 일이 어찌 일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까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방금 전에 사무엘하 12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거절되었을 때도 담담하게 일어날 수 있는가, 거절되었을 때도 담담하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도 자기의 머리로 힘으로 권력으로 이제 막 덮으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충신인 우리아의 생명을 전쟁터에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죠. 사실 거의 살인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간접 살인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모든 죄를 덮었다고 생각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미 생긴 그 아이를 그냥 자기 아들로 포장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죠. 그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자마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나 양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의 옆에는 암양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그렇게 아끼고 고이 이렇게 기르던 그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소와 양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가 그 가난한 자의 암양을 뺏어다가 요리를 해서 자기의 그 객을 찾아온 손님을 대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막 화를 벌컥 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죽어도 싼 놈이다. 죽어야겠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남의 잘못은 잘 보이는데 내 잘못은 보이지 않죠.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상심합니다. 엄청나게 충격을 받죠. 나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당신이 했던 일 낱낱이 다 보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4절 다시 읽어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긴 하셨습니다. 그걸 그냥 아무것도 치르지 않고 그냥 덮어주고 몰라 그러고 넘어가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나단이 다윗이 밧세바와 낳은 그 아이가 결국 이 모든 사건의
마지막 결론이고 씨앗일 수 있겠죠. 다윗의 범죄의 씨앗인 이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은 다윗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대적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거리를 얻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폭행이나 뭐 절도나 이런 사건을 저질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교회 목사래, 뭐 어떤 교회 뭐 장로래 이러면 아이고 어떻게 이게 못된 일을 저질렀어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교회 다니는 놈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막 화를 내고 세상의 목사가, 세상의 장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죄만 보지 않고 결국 그 사람이 담고 있는 교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 결국 하나님이 함께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댓글들이 달리죠. 그 댓글들이 달린다는 얘기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욕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도 저지르지 않는 저런 짓을 저질렀으니 그 일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도우셨다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사람이 다윗 왕이 야 세상에 그럼 누가 결국 욕을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겠죠. 어쩌자고 저런 사람을 왕에 올리셨나라고 할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제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안에는 예수님도 함께 그 죄 가운데 서시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눈에는 함께 죄에 대해서 욕을 먹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고 바르게 살려고 애써야 되는 이유고 우리가 끝까지 죄를 지었더라도 발을 빼고 끝까지 죄와 싸우면서 이겨야 되는 또 이유가 됩니다. 우리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제 나단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열심히 나단과 다윗 사이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랬던 하나님과 교통했던 나단이 사이에 있었지만 나단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소통했던 시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나단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떠나서 이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현실 앞에 딱 섰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아이가 말씀대로 갑자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아이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나단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실 거라고 했고 나단이 가자마자 이제 아이가 아프니까 징계가 왔구나. 내 아이가 아파서 이번 기회에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었죠. 우리는 교회에서 또는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들고 기도하다가 응답이라는 것을 받고 이제 내려갑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 응답의 사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또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또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아멘 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멘 하는 건 쉽죠. 근데 그 나의 삶에서 동일한 비슷한 다윗의 위치에서 얘가 섰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의 삶으로 아멘 하리라고 외치는 것은 그건 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읽죠.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생명이죠. 이 아이가 이제 다윗의 죄 때문에 그 생명이 또 사라지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의 생명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죠.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 때문에 내 아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생명을 더 이상 보존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버지에게 뭐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을 겁니다.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식하죠. 먹지 않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나의 전심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늙은 신하들이 깜짝 놀랐겠죠. 이 다윗 왕이 왜 이러는가? 지금 상태도 좋고 상황도 좋고 나라는 계속 부강해지고 잘 나가는데 우리 왕이 왜 이러지? 라고 할 겁니다. 물론
짐작 가는 것도 있고 뭔가 이상한 느낌도 드는 것도 사실이죠. 옆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눈치는 채겠지만 정확한 이유는 주변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일으키려고 하고 하지만 왕이 듣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먹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어땠습니까? 왕들이 하는 전쟁인데도 안 나갔죠. 우리 부하들만 보내고 자기는 뭐 했습니까? 혼자만 남아서 다 부하들 전쟁터에 가서 열심히 싸워라고 하고 자기는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낮잠 자고 일어나서 오밤중에 슬슬 왕궁의 옥상에서 걷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죄를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자리를 참 잘 찾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죠.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잘못하고 실수하죠. 사람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람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가 어딘가를 살피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경고에 우리가 반응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알람을 따르릉 울렸을 때 우리가 그 소리에 깜짝 놀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죠. 알람 시계가 울리면 깜짝 놀라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삶에서는 별로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면 뭐야? 그러고 그냥 툭 꺼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금요일 날 구약의 선지서를 나누는데 선지서의 내용들이 모두 다 뭡니까? 하나님의 경고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알립니다. 니네 이렇게 살면 안 돼. 니네 이렇게 살면 큰일 나. 하나님이 좀 이따 오거든. 하나님이 오면 너희들은 그날 심판을 받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막 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의 그런 경고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설마 이렇게 반응합니다. 에이, 그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설마 이방인들이 혼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왜 많은 사람들이 잘 반응하지 않을까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왜 잘 반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경고는 내 생각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 때, 심지어는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통 하나님의 경고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간에 붙든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붙드는 것과 내가 정말 잘 나가고, 내가 지금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별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붙드는 것과 뭐가 더 어려울까요? 다 아실 겁니다. 두 번째가 더 어렵죠. 두 번째가 더 어렵습니다. 내가 소망이 없는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그래도 쉽습니다. 그것도 어렵지만, 그런데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아무 문제 없고 내가 즐겁게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그 내 좋은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내가 큰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렵다는 거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자가 아니면 좋은 때에 경고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알람 꺼놓고 뭐야? 라고 가는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 알람에 반응하는 이 차이가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처음에 사울과 다윗은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별로 보잘것없는 집안의 그런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 둘 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제가요? 다 그랬습니다. 너무 사울은 너무나 자기가 왕의 자리에는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왕 투표를 할 때 몰래 숨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하게. 왕에 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둘 다 겸손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잘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가 왔는데 말씀이 아니라 그 경고를 꺼버리고 그냥 세상을 붙들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붙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를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정말 잘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가 왔을 때 그 따르릉하는
그 알람 소리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회개한다는 거죠. 이 차이가 처음에는 비슷한 그 시작을 가졌지만 정반대의 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아주 결정적인 중간에서의 차이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읽어봅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금식하면서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며칠 정도 금식했을까요? 일단 아이가 이래 만에 죽었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7일간 금식합니다. 7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거의 잠도 자지 않고 땅에 엎드려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사실 의미가 없어진 거죠. 결국 그 기도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의 금식도 기도도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받지 않으셨죠. 다윗의 신하들은 크게 걱정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다윗이 저렇게 아무것도 안 먹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우는 소리가 막 밖에까지 들립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은 겁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하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막 겁이 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누가 가서 얘기하지? 아무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신하들이 금식하며 울면서 이 밤샘으로 기도하는 다윗을 보면서 차마 그 소식을 알리지 못하는데 다윗이 먼저 알아챕니다. 밖에서 뭔가 자기를 대하는 태도도 이상하고 수군거리고 좀 웅성웅성하니까 뭔가 일이 났구나라고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내 아이가 어찌 되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죽었느냐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늙은 신하들의 걱정은 진짜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었죠. 아주 신기하고 좀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 다윗이 기절하거나 거의 쓰러지거나 막 실려가거나 병원에 실려갈 줄 알았는데 다윗이 엎드려 있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목욕을 하죠. 막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막 기름도 바르고 막 향수도 막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왕복으로 깔끔하게 갈아입고 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왕궁으로 와서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막 먹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신하라면, 아니 신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 사람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들죠. 4차원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보통은 살아있을 때 웃고 죽으면 웁니다. 그렇죠. 내 아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는 웃다가 혹시 하면서 웃다가 죽으면 그제서야 울음보가 터집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보통 사람들과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아들이 아플 때는 마치 장례를 치는 것처럼 막 울고 금식하고 어쩔 줄 모르고 막 매달리며 울다가 아이가 막상 죽었다는 소식에는 목욕하고 몸단장하고 새 삶을 살 준비를 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기도가 거절되었는데 담담하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신하들도 갸우뚱대고 사실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도 갸우뚱됩니다. 멘붕이죠. 이해 안 가기는 신하나 우리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면서 우시더니 또 죽은 이후에는 일어나 이렇게 밥도 먹으시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얘기죠. 그런데 신하들이 대신 질문을 합니다. 다윗의 답변을 보자.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내 아이를 혹시 살려주실지 몰랐기 때문에 내가 전심으로 기도했다. 그런데 죽었으니까
내가 금식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뭐 이제 와서 죽은 아이를 다시 살아 돌아오게 할 수도 없다. 내가 나중에 죽으면 그와 만날 수 있거니와 지금 그가 나에게 돌아올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금식해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신하였다면, 아니 또 다윗 신하가 아니라 지금 함께 이름을 나누고 있으니까 이 일을 나누는 우리 입장에서 그래 하고 끄떡끄떡 할 수 있을까? 참 쉽지는 않은 대답 같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살아있을 때는 최선을 다하지만 죽은 이후에는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뭘 왜 슬퍼해? 이런 얘기입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죠. 근데 뭐 합니까? 너무 냉정하다는 거죠. 아니 이게 뭐 신문에서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문에서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안타깝게 죽었으면 아우 속상해라. 어떻게 저렇게 안타깝게 죽었어 라고 하고 돌아서서는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다 먹죠. 그 신문의 어떤 기사를 보고 가슴이 아파서 금식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내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렇게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원래 다윗이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다면 원래 그러니까 뭐 하지만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도 막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옷을 찢으면서 울었고요.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울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와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 심지어는 대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 죽었을 때도 그는 옷을 찢으며 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아들의 죽음에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사실 우리가 듭니다. 신학자들은 또 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서 여러 가지 답을 내놓지만 우리 마음에 썩 드는 답은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그룹은 다윗이 아이가 어차피 죽을 걸 알았기 때문에 알았겠죠. 나단이 죽을 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해서 애도하면서 마음을 장래에 초점을 맞추어서 먼저 애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래도 와닿지는 않죠. 또 어떤 그룹들은 자기의 죄에 대한 이 아이가 희생 제물일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자기는 용서를 받았고 이 아이는 자기 죄 때문에 죽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했고 그 아이가 이제 죽은 다음에는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뭐 한편으로 보면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사람을 이 다윗의 이 상황과 이 행동을 이해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확한 정답, 다윗이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에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잘 이렇게 생각해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길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사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응답을 해야 할 텐데 나 저거 하고 싶은데 왜 말씀을 안 하시지? 확신이 없을 때도 있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죽어도 하기 싫은 거죠. 저기는 정말 가기 싫은데 자꾸 와서 뭐 목사님도 글로 가라고 하고 자꾸 기도하고 보면 말씀 들을 때 자꾸 그걸로 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저기 가기는 싫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한테 끝까지 확실히 응답 주시기 전에 난 안 갑니다. 뭐 이러면서 버틸 때도 있습니다.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걸어갈 길을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에 몇 사람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그가 아수르를 믿음으로 사내립을 물리쳤습니다. 물리치고 나서 그 앞에는 히스기야가 믿음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때문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사내립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쫓기며 살고 불안한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사내립을 이겼습니다. 아수르를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 평생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내 평생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으니까 아이고 이제야 좀 살겠네. 돈 때문에 평생 막 긍긍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에 대박이 나면 아이고 이제야 좀 살겠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녀 때문에 늘 막 긍긍했던 사람이 자녀가 어느 날 마음 잡고 막 자기 일도 잘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면 이제 마음이 다 풀렸겠죠. 아이고 이제 내가 두 다리도 뻗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얼마 있다가 선지자가 나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 생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말을 전하는 겁니다. 완전 청천벽력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유명한 면벽 기도했습니다.
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면벽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2장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벼스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향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제가 이전에 하나님 말씀 정말 잘 들었잖아요. 정말 오기 싫었는데 하나님 오라 그래서 간 것도 있고 제가 하나님 말씀 진짜 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빕니다. 결국 바지가랑이 막 붙들고 살려달라 그럽니다. 심히 통곡하였더라. 뭐 눈에 막 눈물이 계속 쏟아지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 이대로 못 갑니다. 막 이러고 울었다는 겁니다. 땡깡을 놨다는 거죠.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를 합니다. 뭐 히스기야는 결국 우리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15년의 시간을 연장받았습니다. 15년의 삶을 더 누리다가 결국 갔습니다. 기도가 응답됐죠. 이에 반해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죠. 100년 만에 아들을 전혀 낳을 수 없는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여성의 아내의 생리가 끊어진 환경에서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기적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 진짜 내가 아들이 생겼구나 막 기쁨이 막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한 그 아들이 10몇 살쯤 됐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야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럽니다. 죽이라는 얘기죠. 제단에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뜻과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죠.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안 됩니다 하나님, 날 차라리 뭐 어떻게 하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무 말 없이 짐을 싸고 나귀에다가 짐을 올리고 아들을 데리고 그냥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곳으로 훌쩍 길을 떠납니다. 새벽부터 그냥 길을 떠난다는 거죠.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많은데 그 충돌할 때가 많은 상황에서 지금 방금 이야기한 히스기야와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둘 다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반응은 전혀 달랐던 거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돌려달라고 떼를 쓰고 아브라함은 왜요? 이유가 뭔데요? 또 돌이켜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갑니다. 우리의 기도와 신앙도 참 비슷한 여정을 많이 걷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한동안 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아내가 믿어도 내 남편이 믿어도 내 애가 믿어도 에이 있긴 뭐 있어, 마음이 편하면 하면 그만이지 라고 삽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게 처음에는 충격이지만 무척 기쁩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내 인생의 의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 있고 나를 계획하신 분이 있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놀라운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놀랍게 흥분되고 놀랍게 기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멀리만 계시면 좋겠는데 내 삶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야 이거 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하고 싶은데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시는 겁니다. 내 삶에 들어와서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야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무진장 기쁩니다. 야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는 뭐 기쁨보다 불편함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으니 불교로 바꿀 수도 없고 이 불편함이 커집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처음엔 불편함이 엄청 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다 보면 그 불편함이 이제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참된 의미와 방향을 알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야겠구나라고 결단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기쁨이 보통의 나의 불편함을 훨씬 더 이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통 그 불편함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기쁨이 회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서 우리는 우리 머리를 믿습니다. 내 판단을 믿는다는 거죠. 이거 분명히 이거 되는 일인데 왜 못 가게 하시는 거야. 반대로 이거 분명히 안 되는 건데 왜 가게 하시는 거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갔는데 안 되는 게 되고 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예, 저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냥 따라갑니다. 우기지 않습니다. 처음엔 우겨서 저도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몇 번 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하고 충돌하게 되면 예 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일어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비슷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 원래 일을 하다가 이 길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도 그렇고 또 2년 전에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라고 하실 때도 그랬고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하고 하나님 제가 그냥 좀 더 훈련받고 나중에 가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그랬고 신학교로 부르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하다가 계속 기도하면 마지막은 아브라함으로 끝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배수의 진을 치고 절대 안 합니다 라고 했다가 기도가 길어지면 보통은 아브라함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 뜻대로 걷겠습니다 라고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시작은 달라도 끝은 전부 다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내 뜻과 하나님 뜻이 같아질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그 뜻이니까 가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담대하게 털고 일어서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의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이 아마 미치도록 괴로웠을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아들이 죽는다면 그걸 누가 어떤 부모가 그거를 오케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서 아마 여기 있는 누구라도 우리가 일주일은 금식 못하겠습니까? 내 아들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큰 죄를 지어 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제발 저 좀 불쌍히 여기셔서, 히스기야 기도와 똑같습니다. 히스기야처럼 과거에 제가 하나님께 잘했잖아요. 내가 잘못했지만 잘한 적도 많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일주일 만에 자기의 죄가, 자기의 그 기도가 거절되었음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툴툴 털고 그냥 일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미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압니다. 죄인이지만 용서받았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마지막에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그렇게 회개했을 때 나단이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았다면 벌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도 좋은 자리에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아이도 내 뜻대로 어떻게 그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아이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다시 금식한다고 그 아이가 나에게 올 수는 없으나 내가 그에게 갈 거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아이가 죽었지만 그 아이의 생명과 그 이후의 것을 나의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은 결국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저하고 여러분은 늘 기도할 때 사실은 히스기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러시죠.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충돌할 때 히스기야처럼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처럼 그 기도대로 하나님 이거 내 뜻대로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지 말고 이 부분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때로는 응답받을 때 있습니다. 알았어 하나님이 하시고 15년 연장해 줄게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처럼 그 기도가 완전히 거절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었을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거절되었을 때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털고 그 앞에 서실 수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시작했으나 거절되었을 때도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끝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도 나중에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털 수 있었다는 것은, 담담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해야 가능합니다. 여전히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알아야 가능한 거죠. 그래야 아브라함의 기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그 기도의 갈림길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들어주시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그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다양하게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은 전부 다 아브라함으로 끝내야 됩니다. 다윗처럼 거절되었을 때도 믿음으로 담담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실 수 있도록,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